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마 우리 안에는 하박국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을까? 있나?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더 어려운 건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하박국 찾아보라고 하면 못 찾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참 어렵지요.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름은 이 본문 하박국서 외에는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낯설어도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들, 찬양들 의외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 더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죠. 부흥, PPT 보여주십시오.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7절 우리 율동하면서 맨날 하는 거 벌써 노래 불러?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것도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들은 여호와를, 이 찬양도 있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찬양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2년경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던 시기였습니다.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거대한 폭풍성을 걷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맨몸으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폭력, 약탈, 다툼과 시비, 죄악,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박국서의 첫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사회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듣지 않는다, 구해주시지 않는다. 성경의 뉘앙스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본문에 폭력이라는 단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잖아요. 아주 우연찮게 히브리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박국 시대 역시 폭력과 강탈이 일상이었습니다. 기득권자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1장 4절에 율법은 해이해졌다, 공의는 사라졌다, 악인이 의인들을 겁탈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밖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거꾸로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세상의 불의를 벌하지 않고 방관하느냐, 대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한들
극악무도한 이방인들,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의외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종말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멀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불의가 득세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불의한 이들이 득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의인은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계 깨트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 느닷없이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된 마당에 부흥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 우리 입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은 숫자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웬만한 번역 성경들, 우리가 즐겨 보는 번역 성경들은 쭉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건 새롭게 하는 것.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시대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성경에 저희 시대도 그것을 되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리바이브 아니면 리뉴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부흥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다시 부, 또 일으키다, 시작하다, 창성하다 할 때 흥자를 씁니다. 그러면 부흥,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리바이브 한다는 말이죠. 히브리어에도 새롭게 한다, 다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수적인 팽창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공동체 중심에 서는 것, 그리하여서 죄로 물든 이곳을 어지럽히고 쓰러진 이곳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말한 주의 일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말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달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것은 오늘도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서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지난달 구역 나눔 예배를 하면서 각자 각 구역에서 지나온 일들, 지난 많은 간증들 막 나누었습니다. 뭐 어떤 구역은 울고불고 몇 시간을 울고불고 했다고 그래요.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이 있습니까? 요즘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그 뜨거움,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에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신앙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령 내 형편이 가져졌고 덮였고 막혔고 다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해달라,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당시의 민생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밭에는 수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 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있다는 말입니까? 다 없다는 말입니다. 다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뒷마당 둘러보는데 나무가 그냥 앙상하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쑥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잡초고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또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쑥인지 이걸 뽑아도 되는 건지 이게 잡초인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마른 것들을 보면서 이거 뽑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제 눈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그냥 다 그냥 뽑아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날이 풀렸는데 잎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꽃도 피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주중에 가끔씩 우리 박순옥 집사님 교회 오시거든요. 예, 집사님 뒤에서 잡초 막 제거하고 박만자 집사님이랑 막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놔두래요. 그냥 그거 가만히 놔두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것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생각했지만 집사님은 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톰 나이트가 그런 말 했죠.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현실, 냉혹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할 일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무화과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서운 한파를 뚫고 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연, 이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아시잖아요. 방금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모든 것 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한 것이죠. 욥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좌절하고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은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절망은, 오늘 여러분이 절망하여 엎드려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고백합니다. 헬리나 오웬이 말했죠.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곧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수확이 많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뭔가 거뒀기 때문에 아닙니다. 코스피가 날로 더 올라가서 8,000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코스피 올라갈 때보다 별로 기뻐하지 않네.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핸드폰 바로 열어보실 거잖아요. 월요일 눈 뜨자마자 그거 열어보실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구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의 소유와 성과를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의인은 이런 참상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걸 알면서도 앙상한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메마른 대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희망이 없다는 것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난 65년을 우리 성광교회 십자가 붙들며 이 마룻바닥을, 이 의자를 눈물로 적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이 행하실 일, 반드시 주님께서 부흥시키실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십자가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일, 그 일을 소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의 군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겹지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으로부터 즉시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튼튼한 발을 주셨다고 합니다. 튼튼한 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발로 저 높은 곳을 뛰어 올라서 현실의 높은 벽을 능히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 주실 수 있지요. 자본주의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처럼 나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이자날이 다가오고 월급날이 다가오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하는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길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17절 사슴이 그 산등성이를 치닫는 것처럼 하늘의 기쁨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동하면서 흥얼거렸던 이 노래들 사실은 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혹한 현실에서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한 모퉁이에서 빈손으로 서성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이들이 앞질러가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누리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 하나님은 그거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면서 사역에 지친 리더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지요? 2000년 전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렸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했습니다. 부흥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기도하십시오. 새로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발을 튼튼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하나님 무력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쏟아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허탈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력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실감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엎드린 이 자리, 하나님 눈물로 적시고 있는 이 자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 엎드린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엎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브 다시금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솟아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사업의 문제와 하나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현실의 높은 장벽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이들, 분쟁과 도시의 빈곤과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이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